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하리.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야 주만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내.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문이 열려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표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아 나사렛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살아계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은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옳은 대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다른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빛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는 주가 통치하지 못했으니 치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일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나 외쳐 선포해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우리 한 번 더 지내온 고백하겠습니다.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한번 더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고백하사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주의 은혜라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더욱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풍족히 부어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감사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것을 탐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에 더더욱 귀 기울이며 평생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길을 우직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매일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전도 나눔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으로 우리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도와주세요. 다음 주 행복나눔 축제 이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이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내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일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눈물의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며 물질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비전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내일부터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초청주일이죠. 다음 주에는 누구든 이제 교회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 아저씨도 한 번씩 찔러봐야 돼요. 교회 가실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교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는 것이 다음 주 이제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 어쨌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복음 한번 듣게 만드는 거. 우리가 행복 모임에서 여러 번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이번 우리 전도축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벽 기도회를 5일 새벽 기도회를 해요.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5번 새벽마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함께 모이고 또 행복 모임 멤버들끼리 모여서 같이 베스트를 위해 이번에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많이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수단이 뭐냐면 그의 마음에 결박을 해요. 나 못 가, 나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에 같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는 개념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충효사상 이런 건 이미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상은 우리 가운데 이제 시대를 지배하는 개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개인의 선택으로 남은 것들 중에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지 시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효사상이죠. 유교에서의 충효사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충효사상은 달라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효가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유교에서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충효가. 그래서 군사부일체, 요즘에 뭐라 그래요? 두사부일체라고 이제 두목과 이렇게 했고 이름까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내면 세계 사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노인 공경을 하는 거지 이게 충효 사상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사상들이 빠지면 뭐가 생기냐면 개념의 공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사회를 떠받들던 개념이 빠져나간 자리에 뭔가 들어가서 채워야 되는데 그게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젊은이들이 가끔 요즘에 막간 애들 가끔 나오죠. 이렇게 뒤로 의자 적혔는데 뒤에서 계신 어르신이 아이고 좀 앞으로 하라 그랬다고 막 싸움 붙어갖고 할아버지한테 뭐 막 못할 말 할 말 가리지 않고 욕하는 그런 젊은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치의 공백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어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런 가치를 다른 가치로 대치해야 되는데 대치가 안 되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들어가고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사회 그 공백에 비어있는 곳에서 공명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가치가 바뀌고 있는 자리에 뭔가 비어있는 것들이 보이는 곳마다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개념들 중에 우리의 삶에 빠르게 사라져가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개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감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상황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그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본래 감사라는 게 내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그게 본래 감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양 사상에서는 성경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감사는 뭐죠? 성경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모든 감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서양의 감사예요. 그런데 동양 사상의 감사가 뭔지 아세요? 동양 사상의 감사의 뿌리로 들어가잖아요. 내 조상과 내 부모를 잘 만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준 내 운명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반에 깔려서 감사하는 삶의 자세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감사라는 얘기를 할 때 거의 모든 감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를 기분 나쁘게 잘라놨어. 마음에 안 들게. 이것처럼 왜 여기 짧게 자르는데 여기 이렇게 남겨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올 때 똑같은 돈을 주면서도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적 감사가 아니라 조건적 감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조건적 감사의 밑에 뭐가 있죠? 이기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자기에게 유익했을 때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진정한 의미의 감사, 즉 감사의 삶의 자세가 없는 감사의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충유사상의 공백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런 이상한 감사, 즉 감사의 공백에서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금방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삶을 보세요.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죠. 감사라는 게 있을 때 어떻죠? 감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완전한 만족이 없어도, 내가 완전히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가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게 감사죠.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늘 쫓기듯이 살면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돌진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감사가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시대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죠. 이기주의와 그리고 자기 인본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감사를 회복한다면 삶의 많은 부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이는 대로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풍성한 것들을 앞에 두고 참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게 신기하다. 늘 우리가 본 당근인데 왜 당근을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풍성해 보일까? 그냥 마음이 여유로워잖아요. 당근을 이렇게 지금 무슨 동키가 와서 먹을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건 평상시에 먹지도 않는 버섯인데, 그죠? 버섯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버섯을 쌓아놓으니까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한 해가 다 지나가고, 그렇죠, 갑자기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쥐보를 딱 열고 무슨 생각했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구나. 여러분, 평상시엔 전혀 생각하지 않던 추수감사절이 바로 다음 주에 다가온 것을 헌금 봉투를 보고 알았어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헌금 봉투를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실은 저예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이런 상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뭐 저만 그렇다는 듯이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도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미리 광고했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성경책을 딱 여니까 여러분 성경책 없죠? 다 그래요. 성경책 없죠? 있어요? 성경책 좀 사세요. 네. 성경책 만드는 회사가 다 문 닫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사야 돼요. 근데 성경책 지금 펴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딱 끼어있네.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걸 채울 만한 감사와 기쁨이 좀 있었으면 쉽게 채울 것 같은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매주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헌금을 하거든요. 봉투걸이만 일어나. 그냥 감사헌금 봉투가 추수감사헌금 봉투로. 우리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는 추수감사절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는요,
이 풍성함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가 풍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감사 공백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풍성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박국의 감사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박국서를 읽어본 사람은 알지만 이 하박국의 감사 찬양은 굉장히 뜬금없단 말이에요. 쭉 읽어보면 이게 여기서 나올 대목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좀 오늘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그냥 늘 듣던 얘기, 목사님이 추수감사할 때면 감사로 회복하라고 얘기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앞에 어떻게 하박국의 감사가 나왔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펴셔서 주보 3면을 보십시오.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감사의 공배가 아니라 감사 공백입니다. 기억을 써놓으세요. 3면에 옆에는 감사 공백이라고 잘 써놓고 이 오른쪽에는 감사 공배라고 써놨네. 잘 써놓고 이제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감사 회복에 대한 이야기, 감사 공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언지를 받아요.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몇 마디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한마디가 굉장히 길어. 그래서 그렇게 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그걸 보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박국의 얼굴색이 확 변해갖고 폭발적인 찬양을 막 부르는 이상한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16절이죠. 자,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냐면 바벨론에서 이제 기마병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발굽 소리를 듣고 그들이 오는 소리가 들으면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렇죠? 그 환난 날을 올 거라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는 내 뼛속에 막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요. 17절 뭐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밑에 뭐라 그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거의 정신병 환자죠. 지금 16절과 17절에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뭐 한마디라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조차 없이 갑자기 이 16절과 17절이 확 넘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는 그 바벨론 기병대를 보고 감사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감사 공백 상황이죠. 전혀 감사가 찾아도 아무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감사 공백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어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박국 2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하박국이 바벨론의 기병대가 막 말을 타고 자기에게 돌진해 오는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 기병대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기병대 위에 친히 말을 타고 함께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그 기병대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계시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망했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앞에는 환란이 오지만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여전히 거주하시는 게
이 하박국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그러면 미국의 청교도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절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근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청교도가 누구냐 하면 이 청교도라는 말은 한자어는 깨끗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청교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워낙에 영어 발음의 뜻이 뭐죠? 퓨리탄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오직 깨끗한 신앙, 이 한쪽 정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영국에 보면 피해 여왕이라고 해서 블러드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죠. 이 메리 여왕이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가톨릭 신자에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저기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해요. 근데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지요. 그리고 내려가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하면 실리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둘을 합쳐요. 싸우지 말고 같이 상생하자. 좋은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가톨릭하고 기독교를 둘이 확 붙여버려요. 자, 좋은 얘기긴 좋은 얘기인데 상당히 무식했어요. 그랬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성공회예요. 영국 국교회라고 불리는 성공회가 그때 나와요. 그래가지고 성공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내면적 교리나 그 내면적 내용들은 신학은 장로교와 딱 닮아 있어요. 그런데 외견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나 내용은 뭐하고 비슷해요? 가톨릭이 두 개를 짬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절충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지내라 그랬고 이 완전히 정치적 어떤 야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교회의 최고의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들었죠. 수장령이라는 것을 공포를 해요. 여왕이 또 교회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59년에 기도 방식 통일 법령을 제정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예배와 기도의 형식을 따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누구예요? 칼빈주의.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칼빈의 그 개념을 철저한 원리를 따르지요. 그러니까 결코 이 여왕의 명령대로 성공회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대충 야합을 시켜서 두 개를 딱 붙여놨으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1559년에 이 기도방식 통일법령이 나왔다 그랬죠.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해 이미 신대륙이 발견이 돼요. 이 영국이 이 신대륙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냐면 그 신대륙을 개척할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 미개척지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인디안들이 있고 위험하고 편안한 게 하나도 없고 건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여기서 고난받고 핍박받느니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하겠다. 여기서 땅 한 평 없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느니 거기 가서 농사를 짓자 이렇게 생각하고 신대륙에 건너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가 1620년 9월 16일 날 신대륙으로 향해 갑니다. 그들이 석 달 동안의 긴 항해 끝에 12월 21일에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 지방에 상륙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신대륙 상륙에 정착하고 인도인들의 도움으로 파종을 해서 이듬해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그 첫 수확을 기념해서 청교도들이 축제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라고 말하면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면에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 청교도들의 상황은 정말 끔찍했어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타고 간 메이플라워를 보면 그 돛을 이 중세에 돛을 달고 바람으로 샥 멋지게 가는 범선을 생각하는데 이들이 처음 도착했던 이 플리머스 항구에 지금도 가면 메이플라워가 복원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실망한대요. 왜냐하면 무게가 180톤짜리 배요. 그럼 가벼운 거예요. 이때 범선이 180톤이다.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
배의 길이가 얼마냐면 27.5m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뒤에 배 고물이 있고 앞에 배전이 있는데 그 배전에는 앞에가 뾰족하니까 얼마 담지 못하죠. 그리고 배가 제대로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자리까지 쭉 보면 27.5m에 거기에 거기 타고 있는 승객이 102명이고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한 선원까지 탔고 거기다 이삿짐 집어넣고 먹을 것 집어넣고 이주를 해야 되니까 많은 것들 공구들이나 이런 것들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장소였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냐면 폭풍으로 9월 달에 떠난 배가 석 달 만에 도착했는데 그 석 달 만에 뱃속에서만 그 배 안에서 석 달 동안에 44명이 죽었어요. 44명이 죽을 정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버티다가 아이들이 죽고 여자들이 죽고 죽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원래 이들은 따뜻한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에 도착해서 정착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험한 폭풍우 때문에 도착한 곳이 원래 목적지인 버지니아보다 훨씬 북쪽인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지요. 아주 춥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버지니아로 돌아가고 싶어도 내려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내려갈 수도 없고 마차를 쓸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만 같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결국 삶의 터전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도착한 게 12월 달이라 그랬죠. 12월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이 다가와요. 지금도 여러분 뉴욕 위쪽에는요 엄청나게 추워요. 알고 계시죠? 눈이 얼마나 왔는지. 보통 이런 데는 그 뉴욕 위쪽으로 나야가라 그 사이에 눈이 오잖아요. 사람 키가 넘길 때까지 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춥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첫 해 말이죠. 첫 해 겨울에 추위와 질병과 배고픔으로 정착민 중에 또 절반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다 죽는다고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농사를 지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정착한 이듬해인 1621년에 큰 풍년을 맞이한 것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는 청교도들은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참담한 흉작이었어요. 청교도들은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고 신대륙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 빚을 졌는데 그 빚이 불어나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주먹 불끈 쥐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완두콩 농사 다 망하고요. 보리 농사도 싹 다 망쳤어요. 딱 하나 남은 게 있었는데 뭐가 남았냐면 인디언들에게 그 토착민이죠. 토착민들이 갖고 있었던 옥수수. 그래서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굉장히 잘 저기에서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옥수수 그 심는 방법을 배워서 이건 뭐 별로 관심도 안 주고 심었는데 남은 건 옥수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20에이커라는 밭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한동안 한 사람이 하루 옥수수 5개가 식량 전부였다 그래요. 옥수수 하루 5개면 굉장히 배부를 텐데, 그죠? 그런가요? 여러분처럼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사람들. 옥수수 5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응? 오늘 다 이렇게 웃을까? 하루에 옥수수 5개 이상 먹는구나. 그렇죠? 네. 와, 다이어트라도 5개 이상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들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 음식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저 칠면조. 칠면조리 생각나죠? 그런데 아니래요.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를 딱 갖다 놓으면 옆에 꼭 뭐가 있냐면 옥수수 5개를 꼭 갖다 놓는데 옥수수 5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때의 궁핍을 기억하면서 정말 한마디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정말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 추수감사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여기 여러분 보듯이 강당 위에 풍성한 오곡백과가 차려져 있는데 첫 번째 추수감사전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감사할 제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날 때 계획했던 일 중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이 싹 다 망한 상태에서 올려드린 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도 안 남았어. 그들이 꿈꿨던 건 전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기름진 땅에 가서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폭풍우 끝에 시달려가지고 엉뚱한 곳에 도착했고
편하고 안락한 집이 있습니까? 기름진 옥토가 있습니까? 엄청난 추위와 배고픔과 전염병이 그들을 기다리고 끝없이 위협했어요. 그래도 다 참았어요. 이번 농사만 잘 되면, 이번 농사만 풍년이 되면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실패를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꾹 참았죠. 그런데 초수학은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흉년이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모든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할 거라고 믿고 왔는데 결과가 참담한 실패였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것밖에 하나님 해주실 거 없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정말 이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실망스럽고 참담한 결과를 앞두고 이 총교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감사를. 이게 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가 돼서야 추수감사절인 것을 알게 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들의 추수감사절은 결단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가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구나.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었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최고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보기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후회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간을 천사들이 흠모한대요. 다른 말로 부러워한대요. 천사들이. 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니, 천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천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 육체에 갇혀갖고 미래로도 갈 수 없고 과거로도 돌아갈 수 없고 그 한정된 장소에 그냥 연약한 육체 가지고 거기 갇혀갖고 사는 존재인데, 이 존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앞도 볼 수 없고 미래도 알 수 없는데도 믿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나갔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사들이 옆에서 보면서 와, 대박, 하나님이 지금 웃으셨어, 저렇게 기뻐하시는 건 내가 처음 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하시지? 하고 봤더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달려갔던 하나님을 붙잡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천사들이 왜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청교도들이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눈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암흑덩어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천사들의 부러움이 한꺼번에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환란이 올라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의 공백의 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군대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승리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이세요? 앞에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신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취직도 어려운 시기예요. 정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난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나눈 이야기의 맹점이에요.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요구해요. 그냥 대충 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하박국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저기 계시지 뭐, 늘 거기 계시니까 뭐,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신대잖아. 됐어, 하나님 있으니까 뭐 난 여호와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 이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면서 막연한 생각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교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삶의 끝자락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반이나 질병과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어요. 결코 막연하게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질병에 걸려서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안 줘. 그래서 가서 내 장기를 하나 팔고 꼬매갖고 나도 아파갖고 막 이러면서 절룩절룩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장소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박국이 뭔가를 봤어.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서를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바라보는데 성경에 어떤 장면 하나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박국이 느끼는 것과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장면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와, 똑같다. 뭐가 똑같으냐면 말이죠, 그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느보산의 모세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보산의 모세요? 그래요. 그럼 이 둘의 똑같은 점이 뭔지 아세요? 자, 두 번째 얘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둘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와 하박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첫 번째 괄호에 비전, 그렇죠? 비전, 몽상 또는 뭐예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있다는, 이게 하박국과 모세가 같은 점이었어요. 이제 좀 얘기를 좀 펼쳐가 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느보산 위에 모세가 뭘 했길래요? 자, 성경으로 같이 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로 6절 같이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감 지을게요. 신명기 34장 1절로 6절, 자,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셔도 돼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장면을 우리는 가만히 보면서 모세가 벌 받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저들을 먹게 하라는데 모세가 열받아서 반석을 빡 깨가지고 딱 쪼개버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나는 여기 이 장면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신 분인가?
아이 속이 오만해. 그 반석 하나 깨뜨렸다고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안 시키는 대로 안 한 게 뭐가 있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주대면에서 같이 벗어 하나님 얼굴을 너무 많이 봐갖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박여가지고 이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올 만큼, 그래서 수건으로 덮어야 될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 하나 깨뜨렸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타일 한 장 깨뜨렸다고 막 쫓겨나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제 막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잘못 보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의 실수로 그 빌미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른 게 있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의 시대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느보산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컴플리티드, 그 뜻이에요. 끝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느보산 내려가면서부터 바로 어디로 가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요. 근데 120세 모세가 그 앞에 가서 싸움을 해요? 못해요.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도구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전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도 보세요. 전쟁 얼마나 하죠? 2, 3년 하다 끝나나요? 그럼 모세가 뒷방에 있다가 함께 전쟁 끝나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평생을 전쟁을 해요. 그러니 모세가 거기서 뭘 보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면 모세에게는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딱 올라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그럼 뭐라 그러냐면 여기 1절을 보세요. 앞에 읽은 신명기 34장 1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어요. 단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사바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단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뜻이에요. 단은 북쪽에 있는 제일 끝자락이고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제일 끝자락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단 그럼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 강원 땅보다 좀 더 커요. 근데 길쭉하게 생겼어.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헐본산이 있고 거기에 나무도 많고 풍족하고 폭포도 있어.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길에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는 거기가 어디예요? 가자지구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네게부가 있고 그 네게부 옆에 그 이제 사막들이에요. 네게부가. 근데 단에서 그럼 단이 어디예요? 제일 풍족한 곳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어딜 또 보여주셨냐면 2절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저 어디예요? 서쪽 해안선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해안선이 어디예요? 지중해 해안선을 쫙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3절에 오니까 네겝과 종려나무 성 네겝 남쪽 제일 끝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말로 하면 태백산 꼭대기예요. 지금 한반도 제일 허리가 된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딱 올라섰어요. 거기서 쫙 양쪽으로 보는데 끝내주네. 여러분 태백산 꼭대기에서 백두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렇죠,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네 눈으로 봤대요. 여러분 육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는 미래를 네가 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의 그 땅 곳곳에 어린 아이들이 막 뛰놀고 하나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직 전쟁도 안 하고 땅도 안 뺏었는데 그걸 모세가 봤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게 뭐예요? 비전,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주께서 보여준 그것을 자기가 마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본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정말 쫀쫀하시네요. 아, 치사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죽는 날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는 자신이 본 비전으로 인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면서 하나님 만족합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마무리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미 다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나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눈앞에 다가오는 바벨론 군대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뭘 발견한 거죠? 그저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내가 비록 들어가지 못해도 여전히 내 앞서서 오셨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장서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청교도들을 보세요. 오늘의 고난이 너무나 지나쳐서 감당하기 어려운 속에서 적은 것을 손에 쥐고 추수를 하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오늘 그 과감하게 추수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계획은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고 화가 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이걸 비전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땅 안에 발을 못 디뎌놔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추수감사란 말이에요. 그게 청교도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눈이 앞에밖에 안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 믿음이 없을 때 저는 이걸 잘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고 손을 여기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내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조금만 와도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들여하면 손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내 손도 내가 안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눈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하나님의 예수님을 묘사한 장면, 천사를 묘사한 장면도 보세요. 눈이 수백 개, 수천 개씩 달려 있어요. 사방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비전으로 본 사람은 손에 쥐어지는 것 없어도, 그렇죠? 내게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참 그래요. 여태껏 지금 저도 기성세대로 있지만 우리 세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가면 미래가 보장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대 다닌 애들도 학교 때려치고 기술 배우러 가는 시대예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시대. 그리고 너무 작은 것까지도 사람들이 민감해져서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막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통당하고 막 밀치고 미워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백이 가득한 시대. 이런 시대에 두려움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변함없다는 것을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하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한테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씨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종자씨를 오늘 삶아 먹으면 내 생명이 한 일주일쯤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더 살더라도 종자씨가 없으니까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일주일은 사는 것만, 죽는 것만도 못한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전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오늘의 실패나 오늘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적인 명언이 있잖아요. OK, SK. 고객이 OK 할 때까지 하나님이 OK 하시면 된다. 응? 하나님이 OK 하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절망이라는 것이 감사의 공백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인 줄 이제 보게 됩니다. 감사 공백의 순간에 절망이 파고 들어와서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 없는 곳에서 절망을 일으키고 내 삶에 대한 비통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을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절망이 아니라 비전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도들이 끔찍한 그 순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비전으로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우리 절망으로 몰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펼쳐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큰 절망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우리를 비통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통해 나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오기를 원합니다. 그 비통함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참된 아버지 감사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감이 있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이 몰려하고 아버지 감사의 공백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참된 감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저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감사 공백의 순간에 서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비전의 눈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며 변개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그 달려오는 바벨론의 기마병과 같이 두렵게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감사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하나님 다 받으시고 그 손길들에 축복하시며 그 미래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중심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비전으로 주의 뜻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고 11조를 구별하고 감사를 구별하며 주일 예배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각 목장에서 모임을 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 중심에 담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그 손길을 힘주시어서 이 땅에서 궁핍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구워주고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쌓을 곳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손길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다음 주에는 더 크게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와 삶 위에 손을 하는 일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저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